제목은 Sixth Sense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Sixth Sense라는 말을 가지고 써봤습니다. 원래 이 말은 이 영화로도 나온 제목인데, 우리의 이 오감과 이제 오감으로 인간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보고 느끼고 다 이렇게 듣고 이런 오감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인간이 살아감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데, 이 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귀에 들리는 어떤 것이 아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어떠한 이 미지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감각이라는 거죠. 매우 신비스럽지만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영적인 감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깨어있으라 했을 때 뭘 깨어있으라는 말이겠어요? 눈을 뜨라는 말입니까? 잠자지 말라는 말입니까? 바로 영적인 감각을 너희가 갖고 있어라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육감, Sixth Sense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뭐예요? 이 육감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변화되는 것인데,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귀에 들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만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절에서 불공을 드리는 분들이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셔야 되잖아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그냥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지금 대화하는 핵심의 내용이 그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메시아 아니십니까? 이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그 핵심은 뭐냐면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 오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한 2개쯤 있고 국회의원 배지를 가슴에 달고 사회 저명 인사로 언론에도 좀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상당히 무게감도 있고 중진,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가장 그 사회 블랙리스트 1호 요주요 인물로 꼽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만나러 왔을까요? 그것도 남들의 눈이 의식이 돼서 한밤에 은밀하게 만나러 온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니고데모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그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 것을 보면 그의 마음의 궁금증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궁금했던 것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했죠? 저 나사렛에서 온 그 자칭 선지자, 자칭 메시아라는 자는 귀신의 힘을 가지고 저렇게 생쇼를 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귀신이 그 뒤에서 저에게 힘을 줘서 병자들도 고치고 그렇게 이적을 행하는 거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같은 편인데.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가난한 자와 눈먼 자와 병자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냐는 말이죠. 저것은 분명히,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그 가르침이 일반 랍비들의 가르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깊이와 높이가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진실된 사람입니다. 왜곡되이 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참 중요한 인생의 태도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나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하세요. 진실한 자는 그 안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했지만 다 인생이 그런 거지 하고 덮어버리고, 남들의 눈이 더 무섭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더 중요하겠으면 예수님 찾아왔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궁금했고 진실했어요. 정말 알고 싶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니고데모의 이런 문제의식, 이런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계셨고 그렇지만 제일 사랑스러운 학생들은 누굴까요? 제가 만약에 교사라면 그렇겠어요. 문제의식이 많은, 질문이 많은 그런 학생들, 제자들은 참 가르치고 싶고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고, 질문을 해도 무응답인 학생들은 참 교사 입장에서 가르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누가 발전하고 누가 성공하고 누가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것에 안주하게 돼 있어요. 현실이 불만족스러우면 그 불만족스러운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현실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안주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그 현실을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 갖고 있던 이 진실한 질문들, 고민들을 끝까지 계속 자기 마음에 되뇌었고, 그거 가지고 또 따져도 보고 토론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걸까? 진정.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당연히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표가 뭐예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율법은 100% 못 지키니까 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할례를 받았으면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이렇게 주변 그 다른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니까 앞에서는 막 기도하고 금식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가지고 돈벌이를 사용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부인을 내쫓고 다른 젊은 여자랑 또 결혼하고, 하여튼 그 삶이 난잡하고, 도대체 자기가 봤을 때 저게 정말 하나의 백성의 삶인 것 같지 않은 그 고민이 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진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의식은 뭘까요? 만약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내가 하는 일 그저 잘 되고 내 자식 학교 잘 다니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최고의 내 관심사예요.
그리고는 나는 특별한 문제 없으니까 뭐 열심히 살고 있어라고 스스로 합리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뭔가 힘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내면의 소리를 잘 듣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둡니까? 매일 정신없이 살게 만들어요. 하루를 눈을 뜨고 하루를 정신없이 삽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일주일이 흘러가요.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지. 서둘러서 준비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서둘러서 집에 가기 바쁩니다. 또 집에 가면 또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벌써 1년이 지나고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막 흘러가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주는 가장 큰 무서운 함정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삶,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조차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그 과제, 주어진 현실, 주어진 직장, 주어진 일 하느라고 정신없이 사는 우리들의 삶.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잠깐 멈추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와 예수님 사이엔 너무나 많은 간격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기득권자라는 괴리감, 바리새인이라는 괴리감, 너무나 이 간격이 넓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뚫고 간 겁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안 갔어요. 저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이기심과 자만심에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장벽을 뚫고 갔습니다. 왜? 그는 진실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기 안에도 진정한 만족과 구원의 확신과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모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 다 영접했습니다. 그럼 주님 어디 계신 겁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막연한 거죠. 아예 의식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의식은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만지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마치 우리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와 함께 한 집에서 살듯이 그렇게 내가 인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알고 있냐라는 거죠. 경험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문에 질문은 안 나와 있지만 유추해서 생각해보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뜻밖의 대답에 니고데모는 당황합니다. 네? 거듭나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아니 이 나이 많고 이 늙은 몸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은 곧 회개를 의미한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 회개의 세례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성령의 세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격을 만지시고 내 인격을 변화시켜서 내 안에 그 영이 이제 살아 역사하는 구원이죠. 생명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그 터치하심과 임재하심으로 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거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뭐와 같냐면, 자 봐라, 바람이 이렇게 휙 불지 않니? 바람이 불면 우리가 시원하고 때로는 춥고 바람을 느끼잖아. 그렇죠? 근데 너 바람이 보이니? 아니요, 안 보이는데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이와 같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흔드시는 것은 분명 우리가 느끼지. 그렇지만 보이지는 않는 거야. 여러분, 성령과 바람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이 같아요. 루아흐라는 말이 같습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다르게 쓰이는. 이렇게 말하면 뭐 우리가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듯이, 이 배가 있듯이 그렇게 다른 말이에요. 동어 이의어죠. 그런 말인데,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바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했겠어요? 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람 같은 것이, 불의 혀, 바람이 이렇게 급한 바람이 임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듣보잡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네가 이스라엘의 박사고 성경의 박사고 율법 박사고 이스라엘 선생이 된 자인데 네가 모르니 누가 알겠냐, 이 답답한 놈아. 예수님께서 이런 무지한 니고데모에게 참으로 답답해 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알 수 있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든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11절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이 뭘 보셨고 뭘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구원의 계획을 아시고 보셨잖아요. 구약의 시대를 보셨고 영적인 모든 현상을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왜 우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증언, 또 여기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본 것을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의 역사를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경험한 이 영적인 현상들, 나는 완전한 인간이지만 또 완전한 신이다.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경험하고 보았고 아는 모든 것 중에 일부를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그것을 못 믿는데 내가 더 뭐 말해서 뭐 하겠냐.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알려면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죠? 누가 가봤어요? 사진 찍어 왔습니까? 그건 사진 찍히는 것도 아니고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영적인 세상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어요.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을 손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졌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그 안 보이시는 분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실제 그거를 느끼는 겁니다.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를 신약성경 누가복음에서 발견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셔서 그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만나셨어요. 근데 이 두 제자는 그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랬죠? 본문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 가리워졌다는 말이 안대를 이렇게 눈에 댔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입장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절대 못 보게 돼요. 내가 가진 자의 입장이 됐을 때 못 가진 자의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돈 없으면은 먹을 게 없으면 가가지고 빵 사 먹으라 그래. 그 사람들의 그 형편과 상황을 몰라요. 내 입장에서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러한 그들의 생각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알아보다는 말은요, 자세하게 살펴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옆에 가서 얼굴을 좀 들춰보고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려니 하고서 그 사람과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때로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느낍니다.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확신이 없어요.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눈뜬 장님입니다. 봐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또 책망하시는데 뭘 책망하냐면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책망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모르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보여주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시대의 독자까지 생각 안 하셨다면 이렇게 쓸 거예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누군지를 아니? 자, 나 좀 똑바로 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바로 말씀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오, 주님 하면서 예수님과 허그도 하고 예수님에게 사랑도 고백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눈이 떠지도록 그들을 도우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쭉 설명한 거, 어떤 걸 설명했겠어요? 이사야서 53장 같은 거 설명했겠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으니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구원의 이 역사에 대해서 설명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게 뭡니까? 감동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느껴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막 애리고 뭔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요동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죠. 사람이 변화될 때는 생각을 바꿔서 변화도 됩니다만 그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감동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말씀으로 읽어야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문자가 딱 왔어요. 그냥 광고성 문자가 올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문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광고 문자가 왔으면 여러분 보지도 않고 삭제해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문자가 왔는데 그 내용이 구구절절 당신을 그동안 내가 힘들게 해서 미안하고 엄마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생활을 더 잘할게요. 막 이런 어떤 정말 진심에 담긴 내용을 문자로 썰어 보냈으면 그 문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글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는,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런 문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읽으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만약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하신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하는 질문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글로바와 한 제자가 그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리고는 그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어서 식사를 하십니다. 음식을.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말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소에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했고, 이것은 곧 성만찬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 식사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의 경험은 또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했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그 교제, 펠로우십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축사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죠. 축복을 하시는 거면 축복 기도를 하세요.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 기도를 받는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근데 눈을 떠보니까 안 보이세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깊게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바람은요, 우리가 물론 후 불어서 하겠지만 바람은 어딘가로부터 불어서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오는 그 바람, 그 느낌을, 그 어떤 영적인 감동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형식도 중요하죠. 예배라는 형식 매우 중요합니다. 또 성경 지식,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개인적인 확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라는 형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나의 개인적인 확신, 이 중심에 바로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이런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종교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목회자들부터 생명이 없는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부터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사사시대에 보면은 레위인이 뭐하고 있죠? 레위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지파의 축복을 빌어주는, 마치 우상 숭배를 관장하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밥벌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로, 생계수단으로 목회를 하게 될 때 그곳에는 아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성도들도 그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과 동행함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지금 그런 위험 속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실제 내 대부분의 삶은 예수님이 빠져버린 채 나 혼자서 애쓰고 북치고 장구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지치고 또 낙심하고 또 화나고 어렵고 힘들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그러다가 정 힘들면 다시 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다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과 목자의 비유가 무엇이고 포도원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이 함께 한다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주님은 우리의 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우리는 양떼라고.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밖에 버리워져 불쏘시개가 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내 이 육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우리 지금 박수옥 권사님도 팔 수술을 위해 계속 고생하시는 게 뭐냐면 이 손의 감각이 아직도 잘 안 돌아오셔가지고 손가락이 완전히, 아마 수술을 하면서 신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완전히 감각이 안 돌아오셨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뼈 수술이나 혹은 신경에 손상이 된 수술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재활을 하면서 뭘 재활을 합니까? 모든 기능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신경이 다시 살아나서 모든 기능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났어요.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그 감각이 아직도 묻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보다는 내 이 오감, 세상의 감각에 너무나 충실하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잘 우리는 느끼지를 못해요. 머리로는 알죠. 다 알아요. 그럼 실제가 아니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는 것은 생각이지 실제,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리얼리티는 내 안의 삶에 역사하면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영향을 받지 않는 건 그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할 뿐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그래서 날마다 그 풍성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든 지갑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뭐 어딜 가서 뭘 해도 이 정도 돈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돈 몇백만 원, 돈 몇 푼 가지고도 인생이 자신감이 넘치고 어딜 가도 두려움이 없는데,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불안하겠어요? 순간순간 올라오죠. 두려움도 올라오고 불안도 올라오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어디든지 다닐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있으면 어디든지 아이들은 가요. 껌껌해도 추워도 더워도. 근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무리 안전한 곳에서도 두려워 떨어요. 왜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셨고 이 글로바에게도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 내 생각으로 자꾸 개입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의 존재를 믿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믿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은요, 붙잡는 거예요. 우리 붙잡을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느껴져요. 주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고 나를 사랑하심이 경험되고,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악과 싸울 수 있고요. 내 삶에 잘못된 것을 변화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들을 우리들이 갖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고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또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 습관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지치고 또 열마가 없고 결과가 없으면 또 낙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생명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그걸 경험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신 후에 우리 일어나셔서 여기 곡이 없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여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실제로 아버지 느끼게 하소서.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서 이들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여, 주의 은혜가 이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이끄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영광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이처럼 돌보시고 나의 매일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저 천국 영원한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나를 놀라운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